엊그제 초하룻날 여기에서 법회하고 내려가진 것 같은데 또 한 달이랍니다. 이렇게 한 달 12번 넘기면 1년이고 그 1년씩 넘기는 것이 앞으로 한 30년 40년 지나면 이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몇 사람 빼놓고는 모두 다 영가야 하고 영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에 동참하지 이 옷을 입고 사람 몸으로는 오기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라든지 어려서는 세월이 그렇게 가지를 않아가지고 명절날 한 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명절날이 언제면 올 건가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려도 세월이 안 가거든요. 40이 넘고 50이 넘고 이 가운데는 60, 70, 80이 넘는 분도 있는데 벌써 50 넘었다 하면 엊그제 금방 달력을 만들어서 신도들을 태워준 것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나가고 7월달입니다. 어쨌거나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인생은 참 금방 지나가는 거고 금방 지나가는 인생에 비해서는 너무 소중한 인생인데 우리 마음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능력을 거의 써먹어보지도 못한 채 이 몸뚱이 하자는 대로 자달라면 그냥 잠자주고 이 몸뚱이 맛있는 거 먹어달라면 사 먹으러 돌아다니고 이 몸뚱이 체면을 유지하느라고 그 많은 가능성, 그 아름다운 영혼을 잠자는 채로 우리는 그냥 보내기가 쉽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이는 까닭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그 무한한 가능성을 좀 개발해보자. 그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 개발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법문을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이왕 들었으면은 한마디라도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눈 감은 날 먼 훗날 만나거들란 저 스님하고 인연을 맺어뒀다가 내가 이러한 덕을 보는구나. 그렇게 아름다운 인연으로서 저승에서 만나더라도 반갑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심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초발심자경문은 주로 스님들이 처음 절에 들어와 가지고 그 부모 형제를 다 멀리하고 형제와 이별을 하고 머리를 깎고 이 옷을 갈아입고 여러분들은 이것이 평범한 것 같지만은 머리 깎을 때 대부분이 비구니 스님들은 옵니다. 울어. 남자들도 그 머리가 치렁치렁하던 머리를 칼로 쑥쑥 밀어가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물론 어머니를 생각해서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또는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과연 이 머리를 깎고 출가장부가 돼서 수행인이 돼서 정말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100가지 1000가지 생각이 그렇게 떠오릅니다. 그러한 분들이 출가 수행한 스님들이 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 글을 배우는 그러한 경을 우리는 초발심 자경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것보다는 발심장이라 그래서 다음 때쯤 듣는 거는 아주 철학적인 깊이가 있고 아주 철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오늘 배우는 내용은 제일 처음 절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어떠한 예절을 지켜야 된다. 어떠한 기본을 갖추어야만 된다 하는 주로 기본적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대저 처음 마음을 내는 사람은 우리는 처음을 모른다 그랬죠. 처음 어제보다 더 처음은 어제고 어제 계속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빅뱅 이론 이전에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을 모른다. 고로 처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싶은 사람, 처음을 깨닫고 싶은 사람은 모름지기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본래 망상, 그러한 악한 것을 멀리하고 내 마음에 잠들어 있는 영혼, 아름다운 내 자신이 참 나를 벗삼아가지고 5가지 개와 10가지 개를 잘 지녀서 때로는 범할 줄도 알고 때로는 막을 줄도 알고 범하라 그러면 무조건 죄를 지으라는 말은 이거 아닙니다. 이거와는 좀 다릅니다. 선지지범 개찬이라. 그럼 여기서 5가지 개가 뭡니까?
다섯 가지 계는 우리 불교에서 불자가 아니냐. 제가 이제 그걸 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몰라도 앞으로 불교 신도라고 하면은 반드시 삼귀, 부처님께 귀하고 법보에 귀하고 승보에 귀하고 그 삼귀를 하고 다섯 가지 계를 받아 지닌 사람만 부처님은 불교 신도라 그랬습니다. 그럼 삼귀라는 것은 부처님께 귀하고 우주 대자연이 진리인 법 84,000 법에 의지를 하고 청정한 성가대중에 의지하는 것을 삼귀계라 그러고 다섯 가지 계는 첫째는 살생하지 말고 둘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셋째는 사음하지 말고 넷째는 거짓말하지 말고 다섯째는 술 먹지 말고. 자, 그러면은 요 다섯 가지 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뭐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을 편안하게 만들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당초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아들, 딸이나 손자, 며느리들한테 전부 다 우리 집안에 온 사람은 요 다섯 가지는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집안에서 술 먹어서 주정 부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안은 정말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언제 나오는지는 몰라도 그러한 주정뱅이가 하나 오면은 집안에 잔칫날이 와도 조마조마하고 제삿날이 돌아와도 저놈이 또 술 먹고 그냥 뭘 땡깡을 놓지 않을까. 이 오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에 서로 마음의 대화를 하고 서로 인격을 존중해 나가는 기본 윤리지 이게 뭐 하지 말아라는 강제성을 띤 구속이 결코 아니란 얘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먼저 살생하지 말아라 하는 걸 하나를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네 가지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계를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이게 바로 계를 받는 그러한 차제를 지나는 겁니다. 받은 사람들은 다시 받는다 생각하고 먼저 살생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도적질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에 도둑놈님들 때문에 그 양반들 때문에 그 밤에 밤밑을 맞고 돌아다니는 그 양반들 때문에 좋은 개인주택을 내버려두고 아파트 닭장 같은 데 갇혀 사는 분도 많습니다. 나는 이 다니다가 아파트를 많이 보는데 아파트 보면은 이 나중에 태양열이 점점 더 뜨거워져 가지고 이제 다 타고 난 다음에 빙하기가 돼 가지고 다시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적어질 때 그때 인류학자들이 저 아파트를 저거 도대체 뭐 하던 집인고 저건 아무래도 죄를 지어 가지고 죄인들을 갇혀 놓던 집이지 그러니 저렇게 높게 지었지 안 그러면 도망 못 가게 아마 죄인들 가두는 집이지 아닐까 이렇게 연구할까 봐 걱정이라. 그럴 때도 올지 모를 거요. 그럼 도둑놈들만 아니면요, 이 도둑들만 아니면은 참 세상은 참 편할 텐데,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갔다가 우도라는 섬에 한번 가게 되거든, 우도. 거기는 가보면 대문 있는 집이 한 집밖에 없습니다, 한 집. 근데 그 집 사람은 상대들을 안 해요. 왜냐? 저놈 자식 남 못 믿는 놈이라고. 대문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 우도라고 하는 섬에 가면은. 서로 남이 거 가지다가 쓰다가는 쇠스랑 갖다가 쓰다가는 갖다 주고 그저 배추 뜯어먹고는 다시 또 생기면 갖다 주고 나도 저 집에 가서 부엌에 뭐 물건 갖다 쓰고 싶으면 갖다가 쓰고는 그냥 갖다 놓고 네 것이 내 거고 내 것이 네 거고 서로 같이 살아. 그러니 세상 도둑놈이 없기 때문에 그는 밤에 문을 잠그는 걱정이 없는데 나는 13살에 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문 잠그는 일이 없었는데 이 홍제사에 와서 문을 잠급니다. 홍제사에 와서. 이건 뭐든 다 가져가 버려, 이 도둑놈들이. 뭐든지. 어떤 거사님이 도둑놈 와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가스총이 2개 있으니까 하나 드린다면서요. 원주 스님을 하나 갖다 드리는데 도둑놈이 가스총을 훔쳐가 버렸어. 또 저 신경균 거사님이라고 하고 도자기 굽는 아주 참 점잖은 거사가 스님 풍산깨를 하나 잘 키우면은 도둑놈이 못 옵니다 해서 풍산깨 아주 순종 강아지를 하나 갖다 주니까 풍산깨를 훔쳐가 버렸어. 이건 뭐 도둑놈 지키라고 하는 걸 다 훔쳐가 버리니 방법이 없는 거라, 방법이. 그래서 지금은 원주 스님 보고 우리가 간수할 걸 잘 간수하고 언제든지 가져가고 싶은 건 가져가도록 놔둬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가져갈 게 없거든 와봐야. 요번에 와보니 불전함이 얼마 들어오나? 딱 한 달에 한 번 요날 조금 불전이 들어오는데 그날은 도둑놈 가져가라고 놔두나? 저녁에 얼른 우리가 가져가 버리지. 잠가 놨더니 몽땅 다 부숴놨어, 이걸. 몽땅 다 부숴놨다, 이걸. 그쵸. 이
도둑질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그러면 왜 이런 계획이 생겼냐면 여러분들이 손자 낙하들란 무조건 귀엽다고 초콜릿만 주고 그냥 텔레비전만 보게 할 게 아니라 할머니들이 손자를 볼 때는 무릎에 놓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야야 너는 일평생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놈들만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느냐. 도닥도닥 두드리면서 하면 걔 말은 못 알아듣지만은 마음속 잠재의식에는 내 평생 도둑질 하지 말아야겠구나. 우리 할머니는 내 말 알아듣지도 못할 때 날 무릎에 안아가지고 도둑질 하지 말아라. 술주정뱅이 되지 말아라. 그러한 오개법을 설해준 할머니였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계를 받아 지녀가지고 그냥 귓구멍에서 듣고 말 게 아니라 손자 손녀를 무릎에 안고 여러분들 어린 애기 하는 때 주로 어머님들이 어느 쪽 가슴에 앉습니까? 왼쪽 가슴에 앉습니다. 왼쪽 가슴에. 머스마들은 그걸 잘 몰라요. 여자들은 탁 아기를 주면 자기도 몰래 왼쪽 가슴에 앉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 말씀에 어머님이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심장의 고동 소리를 아기가 듣는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심장 소리를 그냥 듣는다는 거예요. 아기를 오른쪽에 안았을 때보다 왼쪽에 안았을 때가 훨씬 아기가 편안해 한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한 아기를 상대로 야야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래 조금 더 나갑시다. 오늘 집에 가걸란 손자 데려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손자 왔거든 무조건 귀여워만 해가지고 커올 때 간혹 가다가 아기를 욕을 해가지고 따끔하게 욕을 할 때는 욕을 해가지고 울려버릇해야 되지 고등학생 되면은 애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어린 때 너무 귀여워하다가 고등학생쯤 되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아이고 저 어디 원수가 태어나가지고 저 속을 새겨.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당신들이. 아기를 안아가지고 특히 젊은 어머니들 한번 해보십시오.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쳐오는 것도 도둑질이지만은 남을 부러워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남의 부모들은 이리 해가지고 유학도 보내주고 자가용도 사주고 휴대폰도 사주고 하는데 우리 부모는 뭐 하나도 못 사주고 부모를 남의 부모와 비교하는 이것도 큰 도둑질이요. 아들 딸들도 남의 집 애들은 이렇게 서울대학도 나가고 이렇게 말 잘 듣는데 아이고 우리 집 저거는 어디 원수가 태어나가지고 남하고 비교하는 거. 또 남편을 보더라도 저 집 남편은 이리해서 이번 부장 됐는데 우리 집 남편은 쪼다 닮아서 아직도 게장밖에 안 돼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내는 것이 그게 마음의 도둑질이다. 왜냐? 여러분들 지은 복만큼은 분명히 살게 되어 있는데 내 지은 복이 이것밖에 안 돼서 저 남편이 저렇게밖에 안 됐구나. 내 지은 복이 이거밖에 안 돼서 아들 딸들이 이만큼밖에 안 풀리는구나. 모든 것을 자기 자신으로 돌려가지고 내 자신으로 돌릴 때 이것을 도둑질 안 하는 것이고 조금만 하면 남은 이렇게 됐는데 남의 남편은 이렇게 이번에 생일 선물날 무슨 뭐 목걸이를 사다 줬는데 우리 남편은 뭐 장미도 한 송이 안 사다 주고 아 내가 지은 복이 그거밖에 안 됐구나. 내년에는 내 남편이 내 생일을 기억했다가 장미를 몇 송이 사다 주면서 아나 네 나이가 48이니까 47송이 사왔다. 한 송이는 니니까 너까지 해서 48송이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내 1년 동안 내 남편을 농사를 지으리라. 여보 내 지난번 그런 거 하나 안 사다 주니 마음이 참 서운합니다. 내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할 테니 다음 생일날 난 그래도 뭘 하나 사가지고 들어와 버릇하소. 나도 당신 생일날 잊지 않을게요. 그러한 농사를 지을 생각을 안 하고 늘 하는 말이지만 꼭 암코양이 모양으로 요게 내 생일날 기억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보자 하고 딱 꼬나만 보고 앉았으니 점점 나쁜 기운만 가가지고 남편은 점점 힘들어지지. 모든 것은 내가 농사 짓는 것이다. 고로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사음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큰 거짓말 하지 마라 하는 말은 시간 날 때마다 한마디씩 할 거니까 오늘은 도둑질이란 남의 물건만 훔쳐오는 게 아니라 남의 걸 공연히 부러워하고 남의 것을 공연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구나. 그럼 도둑질 안 하기 위해서는 보시를 해야 되는데 베풀어야 되는데 흔히 여러분들 돈 벌면 베풀지 그 사람은 영원히 베풀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거 100원이 있거들란 다리를 지나가다가
이번은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거지한테 100원을 줘두고 와야겠다. 일부러 가지를 못하거들란 지나가다가라도 내한테 있는 게 1,000원이니 1,000원을 베풀어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 오늘 베풀 줄 아는 사람은 내일 베풀 줄 알고,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이 기쁜 일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해 줄 줄 알고, 남이 잘 돼가면 시기하고 사돈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플 게 아니라 오늘 그 사람 잘 됐구나,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수의공덕원이라 남 잘 되는 걸 보고 진짜로 기뻐하고 반가워할 줄 알면 이것도 마음으로 베푸는 길이다. 이것이 도둑질을 하지 않고 보시를 행하는 것이니 금일 대중들은 선지범계차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단예금구 성언이 연정막순용료망설이 어나이기 출가야 참배청중인된 상염소화선선이 연정부도가만 공고단나 오미 답을 단이 금구 성언 연정 부득 막순용류망설이여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금구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프린트 있으면 이게 공부하기가 참 좋은데, 한문은 어떻게 새기느냐면 이게 무슨 한글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봐요. 다 이 무토백이 한문이 한문. 이거 내 읽어드리는 게 한문인데, 한문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일 먼저 거는 해놓고는 중간에 거는 안 하고 끝에까지 해놓고 중간에 올라옵니다. 꼭 그래요. 다만 단자, 의지할 의자, 금구, 황금할 때 금, 입구자 구, 성인 성자 말씀 어자. 그러면 다만 금구나 성언을 의지할지언정 위에 있는 자를 뒤에 새기는 게 한문이라. 언제든지 그래. 다만 금구 성언을 의지할지언정. 금구를 뭘 가지고 금구라 그럽니까? 금구.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전을 아마 한 1년만 계속 듣다 보면 불교 경전에 나오는 상식을 웬만한 건 다 알게 될 겁니다. 상당히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알게 돼요. 금구라고 하는 것은 저 백구냐 무슨 진돗개냐 하는 그런 구가 개구자가 아니고, 금구라고 하는 건 황금할 때 금, 입구자, 부처님 입에서 나온 모든 그러한 세계를 금구라 그럽니다. 금구. 저 법화현의에 보면은 금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으로 나오는 거주의 대진리를 설한 말씀, 진리를 말하는 것이니, 금구하게 되면 부처님 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입에서 나온 진리, 즉 여러분들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영혼의 세계, 그러한 세계를 의지할지언정 막순용류 망설이여다. 망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아까 도적질 하지 말라 하는 말을 할 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안 했는데, 자기가 지어놓은 복만큼은 어떻게 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도 결국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을 지어놓은 것이 만일 딱 떨어져 가면 어디에서 새 나가기 시작해도 새 나가고, 어디서 병원에 가게 되든 아니면 교통사고를 나든, 이번에 내 저 남국선원에 있는 절에 있는 아는 그건 무슨 업을 타고 났는지 내 이상한 아를 다 봤어. 무슨 안돼, 조남경이라는 안돼. 가가 이제 집에서 군인을 다니지 않고 내 있는 절이 좋다 그래서 절에 와서 군인을 다니는데, 공익요원을 다니는데, 어머니가 50만 원짜리 티코를 사줬다. 티코를 사줬는데 어떤 친구하고 몰고 가다 친구가 운전하고 가다가 그만 꾸렁청이 쳐박아가지고 자동차가 완전히 폐차가 됐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다치고 나왔어. 그 이제 차 운전하던 사람 어머니가 답답하니까 미안하니까 이제 50만 원짜리 티코지만 20만 원 올려서 70만 원 줬어. 그래 이제 70만 원짜리 엑셀을 사가지고 이번은 운전하다가 화물차가 와서 그냥 바싹 엎어버려가지고 사람은 하나도 안 다치고 200만 원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4배를 올라가지. 4배가 올라갔다. 그래 그놈이 하는 말이, 스님 스님요, 지가 앞으로 4번만 사고 나면 에쿠스 삽니다. 에쿠스. 50만 원짜리에서 4배를 뛰어 올랐으니까, 그래 이제 다음은 이제 800만 원이고 800만 원에서 다음은 3200만 원이고 세 번째는 이제 1억 몇천만 원 된다는.
야 이놈아 돈 벌 일도 없거든 말지 세상에. 자기가 자동차를 타고 가서 차가 2번 다 폐차가 돼도 안 다칠 업을 지은 사람은 다치질 않아요. 오늘 한 가지만 분명히 배우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은 이게 막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니까.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경전을 통해서나 법문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조의 이 대감 하면 아주 그 유명한 대감이 그렇게 사랑하는 3번째 만난 그 여인을 그렇게 사랑을 해가지고 그 여인이 없으면은 당체 하루도 지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 여인을 사랑했는데 하루는 떡하니 임금님이 입궐하라 그래서 입궐하고 갔다 와 보니까 부인이 간다 온다 없이 그냥 짐을 싸서 나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이면 오겠지 내일이면 오겠지 하다가 사랑하는 여인네가 없으니 집이 텅 빈 거라 그만마. 그래서 며칠 기다리다 안 오니까 임금님께 가서 다 관복을 바쳐두고 상감마마 저는 도저히 그 여인 없이는 못 사니까 전국 어디를 가서 찾더라도 찾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해서 한 달을 찾고 2달을 찾다가 결국은 못 찾아가지고 반폐인이 되다시피 해서 저 오대산 상원사를 올라가는데 그날은 모든 게 귀찮아가지고 상원사에 가보니 스님 한 분이 떡하니 앉아서 참선하는데 자기는 여인 하나를 위해서 찾다가 반폐인 되다시피 해서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 왔는데 스님은 보니 편안하게 앉았거든. 얼마나 편안해 보이는지. 스님 저는 이리이리해서 정말 죽겠는데 스님 모습은 그렇게 편안해 보이는데 그래 왜 그래 불안하냐 하니까 이리이리한 여인을 정말 목숨을 바쳐줘서도 내 눈을 하나 빼달라면 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던 여인인데 하루는 이유도 없다. 왜 갔는지를 모르겠다. 나는 그 여인이 가고 싶다면 그냥 보내줄 수도 있고 그 여인을 위해서 한평생 기도하라면 기도할 수도 있는데 왜 갔는지 내한테 무슨 허물이 있었는지 그것만 알면 아무 원이 없겠다고 하니까 그거 간단하지. 그거 알긴 간단해. 정말로 마음에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을 소유하겠다는 생각 말고 그 여인을 위하는 거라면 내가 무슨 허물이 있었던가 하고 일주일만 착하게 기도를 하면 7일 만에 그 여인을 만나게 될 걸세. 용력은 5중배요 사력은 10중배라. 기도를 할 때 누가 딱 죽어간다거나 누가 당장 집안에 무슨 일이 난다면 5배의 힘이 나고 죽을 힘을 하면 10배 10배의 힘이 난다. 죽을 힘을 다 해가지고 있는 정성을 다해서 일주일 떡하고 떡하니 그 앞에 내 흐르는 데가 있죠. 흐르는 내 상원사 가본 분은 그 앞에 절절절절 흐르는 내가 있거든. 하도 그냥 답답해서 이렇게 씻으려고 가는데 저 위에서 어떤 여자가 수술머리에 이고 내려온다 이 말이야. 얼굴은 아닌데 걸음걸이라든지 맵시는 영판 그 여인이라. 딱 보니까 그 뒤에 어떤 숫쟁이 영감이 또 한 짐 수술 지고 오는데 딱 보니 바로 그 여인이라.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 우리나라에 내놓은 한 대감집의 부인으로서 그 많은 재산 내버려두고 이 숯 굽고 숫쟁이가 돼서 숯 팔러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니까. 당신하고는 몇 년 전에 인연이 다 끝났다고.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유행가 가락에 보면은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 그런 가락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 여러분들 모르는 일이 많아. 전생에 지어놓은 업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지. 이 법문 잘 들으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끌려가고 있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운명을 탁 잡고 자 이렇게 걸어가자 해서 당당하게 걸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밀려가고 있어요. 그럼 이 여인네도 그냥 그 업에 밀려서 숫쟁이 영감한테 갔다 이 말이에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하니까 이분이 내 영감인데 왜 이러느냐고. 나는 어쩔 수가 없다고. 마침 무슨 안 봤던 사람처럼 그냥 숫지고 가버리니까. 그러면은 원인이 어디 있는지 원인만 좀 말을 해달라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지는지를. 나도 이 고생하면서 있고 싶지 않은데 왜 그래지는지를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내려가는 걸 보고는 그냥 기가 막혀서 다시 스님한테 가서 스님 이럴 수도 있습니까? 좀 한번 속 시원하게 스님은 아는 것 같은데 말씀 좀 해보십시오. 내가 말을 해도 당신은 믿지를 않을 것이오. 자, 여기서 법문이 한마디 나갑니다. 용산 큰 스님 회상에 동산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용산 스님이 묻기를
이 산에는 길이 없는데 자네 어떻게 왔는가? 이 비슷한 말을 여러분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경봉 스님 살아계실 때. 극락암 오는 데는 가시도 많고 자갈도 많은데 어쩌 왔노? 딱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렇게 물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공부 좀 했다 하는 수자가 오면 극락암 오는 길에는 가시도 많고 자갈도 많은데 어떻게 해쳐왔느냐 꼭 이렇게 물었습니다. 용산 스님 계시는 회상에 동산 스님이 찾아오니까 이 산 중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산 스님이 대답하기를 스님께서는 그럼 이 산 중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용산 큰 스님께서 하는 말씀이 나는 구름을 벗삼아서 떠도는 운수납자 아닌가. 길하고는 관계없다. 길하고는 구름 따라 물 따라 다니지 나는 길 따라 다니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묘한 말입니다. 우리는 길이 없으면 가지를 못하는데 발은 비록 우리는 길 따라가지만 마음은 항상 청산에 놀면 그걸 운수승이다 그러는데 그래 들어왔다. 그러니까 운수승 아닌가 하니까 스님은 이 산에 들어오신 지가 그럼 얼마나 됐습니까? 세월에는 관계가 없다. 우리가 1년 2년이냐 하는 것은 달력 때문이지 달력이 아무것도 없고 라디오에 오늘은 며칠입니다 하면은 오늘이 맨날 며칠인지 봄이 오면은 떡하니 새싹이 피면 봄이고 낙엽이 지면 가을이지 날짜란 본래 없는 것이다. 그러면은 산이 먼저입니까? 스님이 먼저입니까? 이게 벌써 묻는 사람도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법문이 안 나올 수 없지. 그래 나오니까 거기서 맥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스님은 이 산이 먼저입니까? 스님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떡하니 물으니 모르겠다. 여기는 알지 못해서 모르겠다는 말이 아니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만나서 모른다 한 얘기하고 꼭 같은 거예요. 알고 모르는 걸 떠나서 흙과 벽을 떠나서 유와 물을 떠난 세계의 모름입니다. 이 모름은 그냥 모름이 아닙니다. 모르겠노라. 어째서 모릅니까?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나 천상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참 묘한 삼계에서 세월을 따지지 삼계를 벗어나면 세월이란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이다. 요 다음에도 법문이 많습니다만은 다음마다 저러한 세계도 있구나 한 걸 알리기 위해서 요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 도대체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을 하면은 나는 천상이나 인간에서 오지를 않았다 하면 저게 무슨 말인가 마찬가지로 못 알아듣듯이 그 오대산 상원사에서 이대감에게 너는 이리에서 저 여인네가 떠났다 해도 말을 해줘도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한 1년 동안 이런 법문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조사하록을 말해줘도 어느 정도 귀에 들어오듯이 이런 법문도 참선을 오래 하고 계속 한 분들은 좀 더 귀에 빨리 들어오듯이 이거지면은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귀에 법문이 들어오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법문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 이대감은 오로지 그 여인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 법문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스님이 내가 말을 해줘도 당신은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고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3, 7일 동안 착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3, 7일 동안 그 이유를 알고저 그 여인네는 그만 숫쟁이 영감을 따라가 버렸고 죽고 싶은 정도인데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인데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그냥 막 그 정성을 다 해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19해 만에 잠깐 졸았는데 전생에 자기 자신이 스님이었어. 스님이라. 자기 자신이 환히 보이는 거라. 누더기를 덕 입고 길을 가다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소가 한가하게 나무 아래서 풀을 뜯다가 배가 불룩하니 불러서 되새김질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앉아서 졸다가 나는 빌어먹을 놈의 이거 한평생 이렇게 돌을 닦아도 아직도 도가 뭔지를 모르고 아이고 나도 다음 생에는 착하니 어디 높은 대감이나 돼가지고 이 소 모양으로 먹고 놀고 참 신나게 그리 좀 놀아봤으면 그런 원을 세워서 자기도 몰래 공부하다가
그런 원을 세웠어. 세우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때는 이가 많았죠. 이. 그런데 하도 이제 허리가 그물그물 하니까 옷을 벗어가지고 따뜻한 태양 아래서 나무 아래서 이를 잡아가지고 소에다 놔줬어. 소에다. 응? 이놈의 자석 먹고 놀고만 하는데 내 몸뚱이에서 지금까지는 이가 있는 줄 알고도 지금까지는 안 잡았어. 살생하기 싫어서. 참 그 아름다운 세계죠. 이까지도 안 잡고 싶을 정도의 그 아름다움은 참 아름다움이라. 이를 잡아서 소에 놔주면서 이 놀고 먹고 이 뚱뚱하게 살찐 놈한테 얻어먹고 살아라. 이제 내한테는 그만 먹어라 해서 이제 그만 놔주고는 이제 지는 가버렸다 이 말이야. 갔는데 다음 생에 공부하던 복이 있어가지고 대감으로 태어난 거라. 대감으로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나 believe is not believe. 그 이가 그 여인네로 태어나서 그 이가. 그래서 그 스님한테 얻어먹은 피만큼 지극정성을 다해서 모신 거라 대감을. 그러니 사랑할 수밖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모셨다고 나오거든. 어떻게 잘했는지 그러다 보니 그리 사랑했는데 그 스님한테 받아먹은 빚만큼 갚아놓고 나니까 그 나머지는 어디서 빚을 받았어? 소한테 얻어먹고 평생 살았건 소한테. 그 소가 태어나서 숫쟁이가 돼서 강원도 숫쟁이가. 자기도 몰래 무언가 한용운 스님의 만해 스님이 알 수 없어요 하는 그런 참 알 수 없는 힘 때문에 오대산으로 가게 돼서 마지막 빚을 갚으러 가서 그럼 숯을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으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남편에게는 난 얼마나 한 빚을 가지고 왔던가? 아니면 나는 지금 또 무슨 복을 짓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 다음 생에 태어나서 나는 혹시 지어놓은 복을 까먹고만 있는 건 아닌가? 내 생은 금생이 연속일진데 정말 잘 살아봐야 되겠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는 단이금구 성언연정 막순용류망설이여다. 그런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리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이 좋은 부처님 요즘은 이제 절하는 사람이 조금 많아가대. 나는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법당을 잘 만들어 놨으면 기도하고 하는 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나는 우물을 파놨으니까 거기서 금붕어를 가꾸고 뛰어노는 건 여러분들 몫이라 이 말이에요. 시간만 나가들란 와서 절하고 기도하다 가고 꼭 법문날만 오는 겁니까? 언제든지 와서 조용하니 부처님께 절하고 하면 그거야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그 자기가 지어온 빚을 갚는 길이요 맑은 기운에 복을 심는 날이니 그것이 단이금구 성언연정 막순용류망설이여다. 기기에 출가하여 참배청중인데 이 말은 출가하는 스님들을 위주로 했지만 여러분들처럼 인간으로 태어났을진데는 참배청중인데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믿을 줄 아는 여러분들 늘 하는 말이지만 불자들 정말 복 있는 사람이요. 불교 믿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이라. 왜? 어떤 종교는 저승을 인정을 안 해요. 다음 생을 인정을 안 해. 그럼 여러분들 딱 죽어봐. 죽어봐서 다른 저생을 인정 안 하는 교를 믿었는데 죽어보니 멀쩡하게 있다 이 말이야. 멀쩡하게 있어. 다음 생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가? 당황할 수밖에 없어. 방황하게 됩니다. 알고 싶으면 오늘 집에 가서 죽어보면 알 거 아니야? 집에 가서 죽어봐요. 긴가 아닌가. 만일 거짓말이거든 와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날. 그런데 분명히 다음 생을 설하고 삼천대천세계를 설하고 요번에 이화여대 철학과 비교종교학 강사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60% 정도의 완성된 종교고 불교는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90% 이상 완성된 종교라고 본다. 자기는 기독교를 강의하지만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앞서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5시 작가, 25시란 영화를 옛날 보셨습니까? 25시 작가가 누구요? 디오게네스입니다. 디오게네스. 디오게네스는 신부님의 신부님. 디오게네스가 우리나라 석굴암에 와가지고 우리 뒤에 있는 부처님이 석굴암 부처님 많이 닮았어. 정말 닮았어. 아주 많이 닮았어. 석굴암 부처님을 이리 보다가 디오게네스가 눈물을 뚝뚝 흘렸거든요. 신부님이. 그냥 자기도 몰래 여기서는 어떻게 예를 하냐니까 합장하고 절한다니까 그냥 거다 대고 절을 했거든요. 일부 기독교인들이 신부가 우상에 절했다고 뭐라 하니까 당신들은 아직 진리를 모르요. 단이금구 성언을 모르요. 그거 다 앞서가는 사람은 달라. 그러면은 우리는 나는 불교 부처님을 믿는 그러한 제자가 된 것을 나는 복 중에 가장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옛날 죽어봤거든. 죽어서 저승에 갔다 왔잖아. 한번 혼났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경험하려면 딱 살아날 수만 있으면 죽어보는 게 좋은데 나처럼 그렇게 자꾸 살아납니까? 그게 죽으면 아주 죽어버리면 못 오니까. 기기에 출가하여 참배 청중인 된 상념유와 선수인 연전 부두가만 공고하다. 고로 내 마음이 부드러움과 화목함과 효순심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나는 내 마음을 의지해서 내 마음을 주인으로 알고 사느냐, 내 몸뚱이를 주인으로 삼아서 내 몸뚱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느냐. 내 몸뚱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한 사람은 몸뚱이 죽는 날 갈 곳 몰라서 옛날 어떤 유행가에 나오듯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뭐 돌아가는 삼각지란 노래가 그래. 그렇게 될 수도 있거니와 반대로 마음을 의지한 사람은 죽어도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아, 나는 영원한 거구나. 부처님 고맙습니다. 정말 불교 신도들 복 있는 사람이요. 고로 대자는 유영하고 나이가 많은 이는 나보다 나이가 든 사람은 형이라 생각하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동생이라 생각하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끌란 얼른 화합해가지고 양설로 화합해서 단위자심 상향연정 자비심으로 화합 붙여줄진 못할지언정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거리 가다가 싸움하고 있으면 뺑 둘러서 봐. 구경해. 구경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들 싸울 줄 압니까? 구경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싸우지. 구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이 불자가 아이고 빨리 화목해서 좀 화해했으면 하고 합장 탁 하고 절하고 그냥 지나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싸우지 못합니다. 왜냐? 아, 저런 할머니가 탁 합장하고 탁 절하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보사님들한테서 나온 거사님들한테서 나온 그 맑은 기운이 아, 싸우지 말았으면 하는 기운이 나가가지고 둘 사이를 싹 갈라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형제간에 조금 싸워가지고 하더라도 아이고 저놈의 새끼들은 왜 싸우는 거에 살 게 아니라 날마다 100일 동안 부처님 앞에서 우리 아들들 불화한 거 꼭 낫게 해주십시오. 화목해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노력은 안 하고 괜히 그냥 걱정을 가지고는 이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걱정을 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아무리 걱정 안 하더라도 안 일어날 일은 안 일어난다. 일어날 일을 안 일어나게 하려면 정신력을 키워가지고 정신력을 그걸 누르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한다. 고로당유쟁자 얻은 양설로 하바야 단위자심 상영연정 부두가가 상인이여다. 자, 요까지 하고 오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는 꽃 피고 가을에는 달이 밝고 여름에는 바람 불고 겨울에는 흰눈 내리니 쓸데없는 모든 생각들만 우리 마음에서 지워버리면 언제나 한결같은 좋은 시절이로다. 옛날 스님들이 참선하다가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집안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봄에는 꽃이 핍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축복해주고 여러분들이 눈을 즐겁게 해주고 우주자연이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겨울에는 흰눈이 펄펄 옵니다. 가을에는 달이 환히 밝습니다. 여러분들은 8월 추석 그 한가위 보름달은 어쩌면 볼지 몰라도 8월 9월 10월 11월 달이 그렇게 밝은데도 보름날이라고 아파트 옥상이나 아니면 저 역전이나 아니면 해운대 가서 가을달을 이리 보면서 내 마음달은 얼마나 밝았는고. 달하고 대화하는 사람 드물어요. 그놈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교도가 돼가지고 연속곡 보느라고 아니면 무슨 뭐 보느라고 달이 그만 남있게 되어버렸어. 달이 봄에는 꽃 피고 꽃 피거들란 꽃을 즐길 줄 알고 가을에 달 밝걸란 가을을 달을 볼 줄 알고 여름에 바람 불거들란 아, 이 더위에 그래도 나를 위해서 아직도 바람이 불어주는구나. 그러면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왜냐? 여러분들이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사람은 우주자연을 볼 수 없습니다. 바람도 없고 달도 없고 봄도 없습니다. 왜냐? 죽어버리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은 일어날 가능성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다는 얘기. 될 건가 안 될 건가 망설이지를 말고 우주자연에서 공기를 내 코에 아직 주고 있고 바람이 내 몸에 스치는 거 보니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이다.
희망이 있는 동안 언젠간 일어난다. 일어나지 못하는 건 좌절하기 때문이다. 일어날 건가 못 일어날 건가, 성불할 건가 못 할 건가, 이거를 바랄 게 아니라 그러한 쓸데없는 생각만 놓아버리면 언제나 한결같은 시시시호일이다. 고로 스님께서는 무슨 도리를 깨닫고 이 산중에 계십니까 하니까 큰 스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진흙소 2마리가 싸우다가 바다로 들어가는 걸 보고 지금까지 있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 이것이 참 법문이요 마음의 대화요. 이것이 참 법문이더라. 자, 우리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넓고 넓은 원룡무예한 우린 진리세계를 모르는구나. 모른다는 건 난 생사윤회해야 되고, 저걸 모르면 나는 죽어서 또 내 갈 길을 모르니 알기 위해선 어째서 왜 부처님은 꽃을 들었는고 하든지, 왜 뜨라 패잣나무라 했는고 하든지, 이 무엇골 하든지 무라 하든지 마삼근을 하든지 어느 화두를 하더라도 부디에 참선하는 신도들이여 좋은 화두 나쁜 화두 가리지 말고, 또 무슨 이법 저법 가리지 말고 태양빛이 보이느니 뭐 부처님이 보이느니 분명히 부처님 앞에서 말씀드리거니와 참선할 때 보이는 경계는 결코 전부 다 취할 게 못 되더라. 부처님이 보였던 태양광명이 보였던, 과연 태양광명은 무엇이며 보는 놈은 누구냐? 광명과 보는 놈이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닌 자리가 떠나기 위해선 오로지 화두만 하십시오. 화두만 하십시오. 화두라는 것은 툭 깨어지는 것이지 알아지느거나 보여지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어째서? 왜? 오늘도 왜, 어제도 왜, 내일도 왜, 시간만 나가들란 어째서? 배가 고프면 밥을 찾는 마음으로, 목마르면 물 찾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언젠가는 화두라고 하는 고향으로 들어가서 참선법을 배워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확연히 깨달아가지고 먼 훗날 부처님 회상에서 만났걸란 스님 그때 씨앗 준 그걸 가지고 내가 여기 안 와 있는기요. 임은 등등하고 등등 임은하고 내하고 손을 잡고 부처님 회상에서 라라리라라 한번 춤을 추어 보십시다. 이러한 법문을 늘 들은 공덕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한 달에 한 번 이런 법문 듣는 이 순간만이라도 전생으로 내려오는 번뇌업장일란 봄에 눈 녹듯이 녹아지고 마음에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가지고 언젠가는 이것이 씨앗이 돼서 한번 이문동동하여지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오늘 법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매월 초하루 법회에 동참한 공덕으로 전생이나 금생이나 삼생에 지은 죄여 눈녹듯이 소멸하고 모든 소원 이롭고 필경에는 마음 닦아 구경성뭘 하여지다나 모임이 답을